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카운슬링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좀 해보니까 할 때마다 더욱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피곤하고 죄의식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분들만이 아니고 제 자신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은 훨씬 나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좀 제대로 좀 주님을 모시고 잘 살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그러한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낙담도 하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럴 때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짐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없고, 아예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제가 카운슬링 한 분은 그래요. 제가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담배도 끊지 못하고, 술도 실은 옛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더 마실 경우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집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세금도 좀 더 떼어먹고,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돈이 덜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도 주일 뭐 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주일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 데리고 차 타고 어디 멀리 가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뭐 매일 말씀하시는 기도 좀 해라 그러는데, 뭐 기도 뭐 밥 먹을 때 잠깐 한 번 하고,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주일 나와서 잠깐 말씀 듣고 그리고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오면은 말이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왜냐? 뭐 요구사항은 많은데 하나같이 여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weary란 말은요,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지쳐버린 거예요. 이 사방에서 오는 이러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나를 꽉 눌러서요, 이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서 사회 보는데도 별로 뭐 마음에 탁 모으는 것도 없고, 황 목사 설교도 들을 때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잔소리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듣기도 싫고 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다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예컨대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수 믿고 재미있다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질투도 나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혼자 가만히 나이 들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도 그 라이프, 그 삶을 그대로 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알다시피 세상이 더 악하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우리가 10대, 20대에 살던 그 당시와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 터인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의 기준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더 어렵게 살도록 해놨으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엄청난 유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놨으니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러고 이제 살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 자녀들 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힘들죠. 젊은 목사님들 앞으로 이제 교회를 인도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할 목사님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저 쉽게 설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좀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이야기로서만 설교하는 게 좋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기대하다 보면 기독교가 또 본질이 또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그 딜레마가 지금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안고서 살게 되고 특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았어요. 지금 또 선교지에 나가면은 우리 이방 사람들은 다가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제가 많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많아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거나 목회자들 보면은 목회자들 하나같이 이 무거운 짐들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렇게 사모 세미나 이러면 사모님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 사모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들을 가진 채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이 짐진 형제자매들에게 짐 풀어라 풀어라면 자기도 풀지 못했는데 풀어라 풀어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 목사님 짐 안 풀었다고 또 막 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짐을 풀어줘야 될 분이 같이 짐지고 있는 같은 동료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목회자들의 지금 상태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똑같아요.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부터 우리 한번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가 봐요.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예요. 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확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소위 죄라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성서적인 죄라는 건. 죄는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원어를 하말티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화살을 탁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팍 쏘야 되는데 관역을 딴 데다 보고 쏘는 것을 하말티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똑바로 보고 쏴줘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보고 화살을 탁 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화살을 탁 쏘는 것을 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보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맨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의 제1의 사명이에요. 제1 사명이에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오늘 좀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마귀와 사탄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마귀와 사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적으로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란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다고요. 그게 말하면 이놈들이 방해를 하니까 방해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다. 그건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런데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줬으니까, 권리를 줬으니까, 권능을 줬으니까 그놈들 이렇게만 건드려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마귀를 어떻게 다룰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매일 나와 가까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마귀로 하여금 너를 자꾸 건드리게 하면은 네가 괴로워지고 짐이 무거워지니까, 왜냐?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쏘지를 못하니까 항상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무거워요. 어디가 깨름직하고 무거웠고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계속 하거든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 저기 보도록 이 마귀를 쫓아주시고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엄청난 프레셔와 스트레스가 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어떤 정해진 시간도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걸어가나 앉으나 주님과 대화하며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항상 연락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죄라는 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죄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수직적인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의지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의지하라.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을 가져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내가 우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줘요. 그리고 과연 내 아들이구나. 아들은 거기에서 평강을 느껴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정을 자꾸 해야 돼요. 이분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석에서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번 선거도 이게 뭐 어떻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창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선거의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예?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철저하게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지금 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주님,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주님이 창중에 두시고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의지 안에서 이 민족을 끌어가 주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런다면 그냥 뭐 하면 똥 치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저희 민족이 지금 무슨 당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 지금 대통령 암흑의 어느 당 주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 뜻이 뭔지를 나에게 밝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나라와 민족과의 관계고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나에게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모르게 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합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짓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게 많아요.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있죠. 너희들 말이야, 첫째, 형제 서로 사랑해라.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줘라. 서로 오래 참아라. 친절해라. 무례히 행치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서로 행해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엄청난 요구사항들이, 구약에만 율법이 613개예요. 이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요,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매일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 이 무거운 짐을 알고도 행치 않은 그것도 죄라고 야고보에게 4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알고도 짓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 무거운 짐을요 다 많이 가지도록 하나님이 또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이 수직적인 죄도 어느 정도 허락하시고 수평적인 죄도 허락하셨어요. 마귀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하신 그 자체가 은혜예요. 또 이상하죠? 역설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직적인 이런 모든 문제와 수평적인 이런 모든 문제와 짐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요. 수고란 말 뭐라고 그랬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영어로는 weary 그래, 지쳐버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요, 그냥 헤비 큰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이 멍에를 메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듯이 나도 멍에를 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멍에를 미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왜냐하면 끝없이 무거운 짐을 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을, 이런 지금 수직적인 짐, 수평적인 짐들을 계속 미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짐을 지고 따라오는데 그 짐을 나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짐을. 왜냐하면 내가 지고 가는 짐은 이 세계 60억의 인구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나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나한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이 있어요. 짐을 허락했어요, 안 허락했어요? 짐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을 줄 때마다 그 짐을 나에게 던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던지는 연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요?
던질 때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내가 짐을 질 때 예수님이 지는 그 짐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고는 그 짐을 던질 때, 아, 주님, 내가 내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노력과 내 재주로 안 되네요. 예? 내 학벌, 내 돈, 나의 경험, 이거 가지고 안 되네요. 주님, 내가 다 맡깁니다. 자녀들 때문에 짓는 이 짐들, 주님,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 이 막 엄습해오는데 내가 이게 견딜 수 없네요. 주님, 이걸 다 가져가세요. 이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연습을. 너희들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뭘 깨닫게 되는지 아느냐? 내가, 주님이 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탁 받았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선 그 다음에 짐이 가벼워지니까요, 믿음이 생긴다. 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느끼는 거지. 신앙생활은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 탁 던져버리니까 내가 가벼워지고 자유를 느끼고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받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분의 은혜에 내가 더 감격하게 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 이 은혜를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리라! 그러셨어요. 에? 맡기면은 이분이 내가 싹 덮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에 지은 죄들, 이 무거운 짐들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너희들이 너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자, 실수하게 해요. 그래놓고 이 실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이 실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주님이 받으셔서 나를 더 높이시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로마서의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수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탁 커버해주는 그걸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입을 열고 우리가 주님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걸 좀 씻어주십시오. 말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딴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죄 많은 고백한 죄는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순간까지 지은 죄를 고백해서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왜? 이제 앞으로 또 지을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을 죄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토해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감사하고 더 경외하고 더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도 안 하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화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돼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연합을 하는 그것이 성화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서 성화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왜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전부 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죄 때문에 저분들이 어깨가 무거워져서 피곤해 있고 어깨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자비를 베풀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 위에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죄 지은 그것들 보고 다 눈 감아주시고 그냥 너 나한테 말만 해라, 그거 기다리고 계시고. 예? 지금 죄 지었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죄 지은 거거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망치로 때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거 뺏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계속해서 은혜만 베푸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요, 이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날로 수평적으로 내 이웃에 이런 걸 경험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경험을 나눠주고 힘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분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라나도록.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이 마라톤 경주와 똑같아요. 이 마라톤 경주하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높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더욱 성숙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건 간단해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말만 계속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은 그걸 그 말씀을 기다리시는 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송한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뭐가 오냐면 평강이 와요. 자, 평강이 와요. 그래서 그 평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평강 속에서 그분이 여기 계심을 내가 보게 되고, 내 옆에 따라다니심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항상 채워주심을 내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실수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또 해줘. 더 깊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높아지고, 이 양질의 관계성을 주님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를 오뚜기처럼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나 오뚜기가 되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는 길은 간단해. 주님, 그리고 무릎 꿇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나 돈 많이 달라, 뭐 건강 달라, 뭐 사업 잘 될라, 이 기도하라. 이 기도는 이건 그냥 지엽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 기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관계만 쫙 짧아져 나면 나머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마귀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우리 돈만 생각하게 해. 예.
미안합니다. 이 마귀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예. 이 세상은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돈 때문에 모든 시간과 마음과 나의 관심이 다 거기 다 찔러 있어요. 자, 오뚜기 삶. 이 오뚜기 삶을 살면서 이 오뚜기가 점점점 큰 오뚜기가 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은 이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도요. 이 경험을, 이 오뚜기 삶을 살면서 이분도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험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 466장 보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분이 죄를 안 지어서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도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를 쓰는 이 순간이에요. 이 시를 쓰는 이 순간에는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시를 쓴 그 다음 한 몇 시간 후부터 또 죄를 짓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요.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이 평강을 계속 누려온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속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악한 죄 파도가 나를 또 넘어뜨리지만 또 주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내 마음의 평강이 또 오고. 그러니까 과거의 엊그제 평강과 지금에 받은 평강과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얻은 게 더 세요. 네? 어떤 평강이 더 괜찮습니까? 2절 보세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영생수는 성령의 생수거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항상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항상 나에게 24시간 따라다니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그렇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내가 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이분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오뚜기처럼 나를 세워주심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사랑 내 마음에 해서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게 보세요. 악한 죄 파도가 나를 치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에서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는가?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루관 없겠네. 예수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고난이에요. 나도 이 고난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멍에를 내가 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멍에를 안 주면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은. 왜냐하면 교만해지고 이 세상에 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저 세상에 눈이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나처럼 따라와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너희 눈이 이 세상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어려운 짐을 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그분의 십자로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방법으로 하신 것은 너희들 이 과정을 나처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 있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피조물들은 눈이 이 세상에만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으면 그 사람 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좋으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좀 편하게 안 해줄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면서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이 악한 죄 파도가 매일 나를 힘쓰는데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평강해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내가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입만 열면은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었고 내가 친절하지도 않았고 사랑 베푸지도 않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마음껏 사용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일도 하지 않았고 정말 입만 열면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죄 지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이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평강을 가지시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걸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에 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제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이 주님 나라를 내가 생각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꾸 주님과 대화를 하시는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대화를 하시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죄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너 입만 벌리고 자꾸 나에게 고백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다 덮어주겠다. 그러면 그분의 그 말씀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터이니 내가 엊그제까지 지은 죄들을 주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이 올 때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 제가 과거에는 하루에 죄를 한 50개를 지었는데 내일은 내가 그 50개 다 또 지을 텐데 제가 어떡하지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50개를 또 지을 걸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을 좀 가지고 이제는 50개에서 49개로 짓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도와주셔서 49개를 짓게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좀 도와주세요. 48개로 내려갔어요. 45개로 내려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봐요. 저 사람이 좀 변해가는구나. 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그러다 35개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냥 45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48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50개, 아니 55개로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못 돼요. 그러면 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는 나는 35개짜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55개가 됐습니까? 또 고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는 웃으세요. 알겠지? 너 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는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개짜리가 됐어요. 이거 살 것 같아. 이제는 25개짜리가 됐어.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55개가 뭡니까? 65개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럼 이게 마라톤.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주님, 이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덜 할 때는 50개로 머물른 사람인데 이제는 65개짜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너 25개로 내려갔지? 내려가 봐라. 25개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성화돼서 25개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옛날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영 안에 뜨여지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이제는 25개도 경험하고 65개도 경험하고 이게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65개를 죄짓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안아주는 마음이 들어와요. 과거 같으면 택도 없어요. 예? 그 사람 보면 불쌍히 생겨. 저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저 사람 얼마나 바보스럽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막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내 같은 아픔 속에서 경험하겠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이 그 죄를 45개로 줄이도록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평강이 나에게서 들어오고 어떤 때는 평강이 나갔다가 또 다음 들어올 때는 25개짜리니까 그 평강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5개짜리로까지 발전이 됐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성숙된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의 계급이 설정돼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나의 어떤 포지션이 설정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가 결정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얼만큼 많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을 연락했나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지만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누가 보면 뭐 크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는 내 자신 하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 앉아서 주님, 내 목숨을 주님이 오늘도 가져가시면 저희가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제가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나이 80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해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힘주심이 회개케 하심이 소망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